네, 오늘 말씀은 스바냐서 2장 8절 9절 두 절입니다. 스바냐 2장 8절 9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아멘. 네, 지난 주말을 지내오면서 생명의 삶은 잠언을 지나서 스바냐로 와 있습니다.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하고 또 순종적이신지 주일 예배 설교 때 유튜브 구독하시라고 부탁드렸더니 다들 구독을 하셨더라고요.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 그리고 10분 묵상을 온라인을 통해서 듣고 하루를 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바냐를 들어가면서 약간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스바냐서는 구약 성서 속에서 선지서로 구분되는 책이죠. 선지자가 쓴 책이고요. 이 책을 쓴 선지자의 이름이 바로 스바냐인 것입니다. 구약에 쓰여진 선지서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대부분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이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것을 선지자들이 선포하면서 이렇게 계속 살다가는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도 등장하곤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는 남유다의 요시야라고 하는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요시야라는 왕은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히스기야 왕이죠. 굉장히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했던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므낫세라고 하는 자가 왕이 되는데 이때 므낫세 왕은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이 무너뜨리고 막 했던 우상 그 바알의 제단을 더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복구를 시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버지가 부셔놓은 바알 신상들과 신당들을 다시금 복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왕이 된 므낫세의 아들인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몬은 므낫세가 다시 일으킨 우상들을 무너뜨리느냐? 그러지를 않고 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들을 저지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아몬이라는 왕은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만에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왕위에 오른 자가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자인데요. 급작스러운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왕위에 오르게 된 요시야 당시의 나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된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8살짜리 왕. 어찌 보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선대 왕이었던 아버지 아몬과 또 할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악한 영향을 받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시야 왕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유다의 바알 신당들을 부셔버리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당연히 좀 성장한 이후이죠. 마치 자신의 증조부였던 히스기야 왕처럼 거대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의 신당들을 모두 다 회파시켜버립니다. 이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스바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 당연히 우상 숭배의 끝을 달리고 있는 상태였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가 이 유다를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은 유다의 멸망을 말하고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요, 이 선지자가 유다를 향해서만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오늘 본문의 초반절 부분이 되는 곳을 보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등장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보면 유다의 오랜 숙적이죠. 블레셋은 오늘날로 말하면 팔레스타인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현재도 군사적인 대치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역사적인 흐름이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사라지지를 않고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유다와 팔레스타인은 숙적 관계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어떻느냐? 암몬과 모압은 늘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배를 받던 국가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세력이 약해질 때 유다를 조롱하기도 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또 적대국이 됩니다. 암몬과 모압의 시초를 보면 사실 소돔과 고모라 사건 때 도망쳐 나온 룻이 자기 딸들과 동침하게 되면서 나타난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죠. 어찌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의 시초로 올라가면 똑같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족속들인데 결국은 적대국이 되어서 살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한, 유다의 우상 숭배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시다가 난데없이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을 향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대국이 되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도 전달하셨단 말이죠. 이것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한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다를 향한 진노가 분명히 있었지만 이 유다를 동시에 공격하고 있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는 거죠. 왜요?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민족을 공격한 적대국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유다는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을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보는 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들은 구속함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지금의 영적 유다의 민족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의 이민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문매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과 목회자들의 바르지 않은 삶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도를 지나쳐서 안타깝게도 기독교를 향해서는 개독교라고 하는 신조어가 생기게 되고 또 성도들을 향해서는 요즘 개독들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중동의 잡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는 권위가 바닥까지 떨어져서 제가 어떤 댓글 보니까 목사 나부랭이라고 써놨더라고요.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아야 함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세상이 하는 말이 두려워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결단의 근본은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워서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개독이라고 부르고 개독교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중동의 잡신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무리들 또한 그만큼의 말을 들을 잘못을 범한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입술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동시에 그들을 공격하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회개가 필요하나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퍼붓고 있는 그들도 동시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들에게도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죠.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공격하기도 합니다. 또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 살기에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공격을 스스로 정당화할 때가 있고 그들의 공격을 스스로 정당화할 때가 있죠. 이 부분은 목사라고 안전하지 않고 성도라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저도 때로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부분입니다.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겨내기 쉽지 않다고 우리가 도전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우리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심판의 권한은 주님께 있습니다. 어떤 손가락질도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죠.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임한다면 그를 공격한 나도 나를 공격한 그도 심판의 대상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유다 백성들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공격하는 블레셋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하루하루 두려워하며 경외의 마음으로 바른 유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른 유다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열어보니 잘못된 유다의 모습이 드러나고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 유다를 손가락질하고 공격했던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모습들을 잘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바른 유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블레싱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시냇간에 힘기워져서 말씀이 끝없이 생수처럼 공급되어지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잊지 않는 귀한 말씀의 생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